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거민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나고 그리고 자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싸움을 하면서 지내었던 사람들과 싸움이 되겠습니까? 전쟁이 되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마병이 있었고 병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싸움 자체가 되지 않는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거 말고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에 대해서 승리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의 삶도 함께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루하루 바둥바둥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 뭐 했지? 내가 한 주간 뭘 했지? 뭐 한 것이 없네. 그냥 시간만 지났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를 하기도 하고 일기를 쓰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시고 기억을 해야지 우리가 내 옆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하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훌륭한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재물이 옆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안주하지 말고 사명을 다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승리에 만족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지난 승리가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승리하였기 때문에 부가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또 권력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재산을 모았던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승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살아갈 때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앞으로에 이루어가는 일들보다 지난 시절에 이룬 것이 맞는 사람들은 그런 나이가 돼버린 사람들은 지난 시절에 열심히 살아서 모았던 것이 큰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재산이 있으신 분들이 더 편안하게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뉴질랜드는 좋은 나라여서 복지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아니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복지 제도가 잘 갖춰져 있는 나라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과거에 모았던 재산이 없고 권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과거 시절에는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그때는 은행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다 저금을 저축해 놓고 노년에 그걸 갖다가 쓰겠다 하는 생각도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난 승리에 만족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승리에 만족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성공하여서 나이가 들었을 때 그것을 다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주하는 삶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 승리를 너무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13장에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많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2번의 큰 전쟁을 가나안에서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의 나이를 생각한다 보면 이제는 쉬면서 자신이 이룬 업적에 대해서 그것을 의지하여서 편안하게 살아도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형편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제 쉬어라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았도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나누어서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일이 주어졌습니다. 전에는 큰 전쟁을 치르는 적이 있는 전쟁이었다면 여호수아는 새로운 사명을 가졌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은 거둔 승리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느슨해지게 되었다고 그렇게 느낄 때, 평안해지지만 삶에 흥미가 없고 그냥 재미가 없을 때,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는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처럼 나이가 많아도 그의 삶을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주어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발견하여서 그렇게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아갔으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맡기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나눠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나누어서 기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미 약속하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지키시고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땅은 아직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큰 두 번의 전쟁을 치르면서 여러 왕들을 죽이고 그들이 점령하였던 탈았던 많은 토지들을, 땅들을 되찾아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얻어야 할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다 사실입니다. 이미 정복한 땅도 있었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종들을 불러서 자신의 소유를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주인은 종들의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달란트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금으로 1달란트를 주었으니까 30에서 34kg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쌀도 뭐 30kg 하면 굉장히 들기고 힘든데 그게 금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시가로 따지면 30에서 40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를 주었다. 이거는 그냥 뭐 1,000원짜리를 준 것이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1억이나 막 그렇게 30억, 40억을 준 거잖아요. 5달란트면 그게 5배니까 그만큼을 준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달란트를 어떻게 하였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긴 목적은 그것을 잘 보관하라고 맡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1달란트를 가져다가 땅에 묻고 그것을 감추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그것을 꺼내어서 그대로 주인에게 주었던 종은 아무 잘못도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소유를 땅에 감추어 두었던 종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각 지파에게 기업을 주라는 것은 마치 달란트를 주인이 나눠주는 것과 맞습니다. 각 이스라엘 지파들마다 기업을 받는데 그 기업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해야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은 약속을 믿고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처럼 앞으로도 그들을 지키고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은 원망하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것을 보랍고 주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서 사는 가난한 사람들 때문에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감사하지 못하는 그러라고 주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을 이기시고 거두신 승리를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 승리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싸워야 패배도 있고 승리도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승리를 어떻게 주시는가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도움과 능력과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사명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나이가 많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 나이가 많으니까 그냥 좀 쉬라고 하자 하고 열애를 준 게 아니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그들은 가나안 사람입니다.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가장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걱정되는 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땅을 어떻게 기업으로 삼아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그것을 기업으로 땅으로 가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자신감이 있고 그 희망이 있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입니다. 부담스럽죠. 하나님이 가서 땅을 찾아라고 하신 말씀이 기쁜 일이 아니죠.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친히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땅을 분배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가 행해야 하는 일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서의 남은 많은 부분들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기업을 나눠주고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책상에서 앉아서 살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어서 그 땅을 살펴보게 하고 또 이스라엘 각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또 인구가 많은 지파에게 더 큰 땅을, 넓은 땅을 줘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하나같이 일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군 좀 더 달라. 나는 이 땅은 좀 형편없으니까 다른 땅을 달라.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끝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각 지파에게 기업을 나눠주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그 일을 온 힘을 다해서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냥 쉬엄쉬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시간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을 줄 압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여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덕분에 자녀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정도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 같이 요즘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삶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두 번의 큰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다 승리하였습니다. 그 승리도 그냥 대충 한 승리 아니라 큰 승리로, 결과가 있는 승리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승리에 대해서 안주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목적을 줍니다. 그러므로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